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혈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비길 수 없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근초마다 보호하셨다가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 호흡하고 숨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셨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저희들 부르셨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저희들 동참케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그 정한 무한 말씀임을 알면서도 저희들 의지대로 때로는 거역하고 한가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정결한 산 제물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귀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늘 제물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귀한 선교사님에게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담대히 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특별히 파라과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의 손안에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땅에 벌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주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파라과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복된 민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와 은총을 주시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경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 나아갈 바를 또 우리 세계에 나아갈 바를 이 세계에 높이 들 우리 복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대통령이야 우리 먼 동포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민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흩어진 우리 5천여 개의 우리 해외 동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700만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그들의 처한 곳에서 참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의탁하고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빛 대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나아가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두시고 단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고영철 선교사님과 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특성 최대한 형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무와도 주님과 꽃이 하늘이 나를 남겨내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도 때로는 보슬비처럼, 어떨 때는 진짜 폭풍우처럼 쏟아부을 때도 있고, 아주 잔잔한 바람처럼,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듣고자 모여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막대기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방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삼대 나타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부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커다란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작은 십자가도 있고, 근데 그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에요. 각자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개씩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씩 진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어딜 가셨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못된 정치가들, 대제사장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잡혀서 엿보이고 고난당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서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 전라도 말로 어찌 그라 그래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자기들은 죽어도 보내지 않겠다, 그 죽음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보내지 않겠다 하고 베드로가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나의 스승이 잡혀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아마 칭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로만 바라보느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 베드로는 실망했겠죠. 주님께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나를 대면할 사람이 없고 너밖에 나를 살릴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30년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사랑하는 딸 아라와 아름이가 정말 파라과이를 떠난 지 14년 만에 이제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 왔어요. 어제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교회에 온다 그러니까 아라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빈민천 선교는 안 하시는 거죠? 이상하게도 제가 선교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난한 자들, 빈민촌에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아라와 우리 다원이 제 손잡고 그 어린 손잡고 빈민촌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브라질 가서도 그랬고요. 또 한국에 가서도 노숙자 쉼터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빌어먹으면서 그냥 공원에서 잠자고 역에서 잠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도 아라와 다원이는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늘상 이제 아라의 마음에는 아빠는 좀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좀 선교도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좋은 거를 택하지 않겠어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뭐 방송국을 지어주겠다.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 유혹에 혹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세요. 미국에서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다는 거 쉽지 않죠, 목사님? 예, 저희 아버님 부지하고 교회하고 다 사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보고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해라. 아버님 교회를 맡아서 해라. 가면 편하죠. 그죠? 이미 다 돼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이것이냐 하는 판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든 걸 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해요. 좁은 길로 누가 가려고 합니까? 어려운 길로 누가 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길은요, 어렵고 힘들고 좁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노숙자 쉼터를 맡아서 하면서 대학로에서 그 로방음악 선교단이라고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4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4팀이 있는데 토요일 2팀, 주일 2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찬양 불러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찬양. 누가 듣든지가. 뭐 노숙자들도 그 공원에서 듣다가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 붙잡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곳에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무료 급식도 했어요. 노숙자들을 상대로. 그러면은 뭐 200명, 300명, 어떨 때는 막 몇백 명씩 와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지나가는 사람. 그곳에 와서 잠시 앉아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은혜받고 그냥 돈을 내놔요. 어떤 사람은 김치도 담아오고 어떤 사람은 쌀 포대도 몇 포대씩 갖다 주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노숙자 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노숙자가 뭔지 알죠? 집 없는 사람들. 공원에서 자고 길에서 사는 사람. 저를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막 툭 쳐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설렁탕, 뭐 국밥 값이라도 주고서는 따뜻한 밥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어려운 사역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로마에서 십자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들 그리고 식민지 국민들 가운데 정말 악랄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십자가가 있고 X자 모양이 있었고 십자가를 거꾸로 누가 거꾸로 내 십자가에 죽었죠?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죠?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저는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파라과이에서도 가끔씩 십자가에 못 박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이제 묶어가지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자기도 겪어보겠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들이 그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리, 그래?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겪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정말 간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묶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을 박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손바닥에 박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박기도 합니다. 손목에 박는 경우는 아주 악랄하고 발악을 하는 죄인들을 손목에 박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옆에? 예,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막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한번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러다가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 강도가 감동이 왔어요.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저건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갖고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낙원에 같이 걸으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습니다.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막 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자, 지금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왼편 십자가, 오른편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3종류, 크게 나누어서 3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구속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바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예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삶의 주관자는 나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내가 내 삶을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강도가 똑똑해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조롱했던 이 강도, 네가 그리스도야? 너를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오늘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예수다. 예, 미친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주가 되고 이단 괴수가 되고.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그들의 삶이? 재산도 많죠? 잘 나가죠? 화려하죠?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내 삶이 화려해졌다. 그러면 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화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의 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로 가야 되냐, 네? 종로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려운 길, 좁은 길, 힘든 길, 그러한 길을 택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길입니다. 쉬운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구원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비유의 말씀, 무슨 말씀, 삼손 얘기,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그 모든 것, 느헤미야의 얘기, 하박국 얘기, 요나 얘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 딸들에게 사실 물질적으로 참 많이 잘 못해준 게 늘 서운해요. 어느 부모가,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에서나 바울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정말 잘 살게 하고 돈 있으면은 진짜 무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딱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를 낳아요. 아들, 딸을. 똑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데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접어야 할 때가 많아요. 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름이 아라에게. 아빠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고 멋진 옷으로 입히고 진짜 멋진 차도 사주고 멋진 집도 사주고 그렇게 하진 못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 그분은 내가 우리 두 딸들에게 확실히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아라가 기억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갖고 일주일 동안 누워서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 산비센터에서 사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목회자들, 선교사들한테 핍박, 공갈 협박 그런 것들을 엄청 받았을 때 제가 이제 크리스찬 신문을 할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아라 엄마하고 애들을 이제 아름이는 없었어요. 보내놓고 제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은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딱 일주일 만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일어났어요. 저는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생각은 뭐냐면 주님, 저를 정말 조금만이라도 더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바로 어디를 갔냐면은 브라질 갔어요. 브라질 가서 우리 아름이가 태어났거든요. 브라질 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빈민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아라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그때도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때였지만 저희가 성교한 지역이 고아롤료라는 지역이에요. 대낮에도 총소리 나고 밤에는 빵빵빵 그러면은 아침에 되면은 검은 볼사에다가 시체들 막 몇 구씩 마을에 버려지는 바로 그런 바로 여기 짜까리따 같은 그러한 동네였어요. 저는 그런 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한 곳에 교회 두 곳이 있었는데 목사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라 바로 아름이가 이제 사라예요. 이 나라 이름으로 아름이 데리고 이모차에 가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라과이에 와서 부모를 떠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늘상 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 반복되는 이 일들이 지겨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거 지겹지도 않나? 어? 다른 길이 있잖아. 왜 여기서 왜 썩고 있어? 그때 담대히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요. 나는 주님의 귀한 딸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정말 여러분의 앞날에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예리도, 오진이도, 에스더도, 바울도, 우리 성성교사님도, 성진이도, 지민이도. 하여튼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께서 얼마나 멋진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를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늘 채우신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진 않아도 어디 가서 빌어먹지 않고 돈 꾸지 않고 그러한 삶 입히시고 채우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